주기도문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먼저 바른 기도의 원리, 바른 기도는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이번 주와 다음 주 한 2주 정도 살펴보고 저희가 주기도문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세례 요한이 바리새인들이나 이 서기관들과 같은 이 위선자들에게 뭐라고 말했냐면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아주 심각하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눈으로 보기에는 이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은 율법도 잘 지켜요. 그리고 종교 행위도 빠짐없이 아주 잘합니다. 그러니까 나름대로 굉장히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왜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말하냐는 거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가장 혐오하시고 가장 신랄하게 비판했던 게 뭐냐? 바로 위선입니다. 위선. 위선적인 신앙생활이에요. 이 위선적인 신앙생활 중에서도 가장 혐오했던 게 뭐냐? 바로 예배랍니다. 예배를 그렇게 위선적으로 드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시대 때 예배는 제사였죠. 그런데 이 제사에서 제물을 어떤 걸 바쳤냐는 거예요. 소나 양이나 뭐 염소나 어떤 비둘기 같은 것들을 제물로 바쳤단 말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그런 제물을 어떤 상태에서 바쳤습니까? 어떤 상태에 있는 제물들을? 저는 거, 눈먼 거, 병든 거, 이런 것들로 제물을 바치면서 예배를 드렸다라는 거예요. 제사를 드렸다라는 거예요. 이게 문제였다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날 우리도 그렇게 예배를 하고 있습니다. 눈먼 거, 병든 거, 저는 거를 하나님께 드린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 예배당에 와서 몸은 예배에 와 있는데, 예배에 참석해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로 회개하고 돌이키고 버려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부분을 버리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리고 어떤 걸 버립니까? 내가 이거 있으나 없으나 문제 안 되는 거. 우리 집에 저는 염소, 병든 소, 이건 있으나 없으나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그런 거 바친다라는 거예요. 그런 거 하나님께 회개한다라는 거예요. 그런 것만 고치고 정말로 고쳐야 될 것들은 양보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포기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주님께서 그래서 그 당시에 누가 성전의 문을 닫을 자가 없느냐. 성전의 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한국교회의 현실이 그런 현실이라는 거예요. 지금 한국교회 강단의 설교를 들어보면 회개하라는 걸 거의 외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회개하라는 걸 교인들이 싫어하니까요. 그러면 그 설교를 하지 않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교인들은 많아져요. 어떻게 해야지 교인들이 많아지는지, 어떻게 해야지 성도들이 좋아하는지 저도 대략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유혹 때문에 한국 교회가 지금 이렇게 타락하게 된 거예요. 이렇게 부도덕하게 된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교인들이 그런 목회자들을 좋아한단 말이에요.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목사로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정말로 해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마지막 이때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여러분들을 양육시키는 거. 그게 저의 목적입니다. 여러분, 저는 목사예요. 저는 목축업자가 아닙니다. 목사와 목축업자는 다릅니다. 목축업자는 양이건 염소건 소건 개건 돼지건 다 우리의 다 키움 받아들입니다. 왜요? 그래야 돈이 되거든요. 양만 키워서 돈이 되는 게 아니에요. 소도 키우고 돼지도 키우고 닥치는 대로 다 키워야 돈이 되는 거예요. 그게 목축업자입니다. 그게. 그래서 울타리 안에 다 넣어요. 근데 저는 목축업자가 아니에요. 저는 목축업자로 부름받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어떤 교회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라고 생각하십니까?
목축업자 같은 사람들이 양이나 염소나 소나 전부 다 끌어모아가지고 크게 그렇게 목축업을 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목축업자 같은 목사들을 교인들도 좋아합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자기가 염소니까, 자기가 소니까. 그러나 여러분, 정말로 양이면 거듭난 사람이라고 한다면 내가 지금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 것인가,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게 하며 살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가지고 목축업자가 아닌 목사를 찾아가겠죠. 오늘부터 2주 동안 우리는 바른 기도에 대해서 배울 겁니다. 고민할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특정한 부분만을 따라가는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모든 부분을 우리는 따라가기를 열망하는 사람들입니다. 위선적인 신자들의 특징이 그거예요. 어느 한 부분만을 따라간다는 거예요. 마치 어느 한 부분만을 지키면서 내가 예수님을 다 따르는 것처럼 과대 포장하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위선자들입니다. 그리고 정작 하기 싫어하는 건 합리화시키거나 아니면 하는 신용만 하면서 다른 사람들의 존경받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경계하셨던 그리고 신랄하게 비판했던 이 바리새인들의 신앙적 위선에 대한 회개를 전혀 외치지 않다 보니까 한국 교회가 전반적으로 위선적이에요. 형식주의적입니다. 예배가 위선적이고 형식주의적이에요. 고쳐지지가 않아요, 예배가.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이 십자가의 고난, 이거를 당하실 때 예수님 자신의 의지와 자신의 능력과 자신의 인내력으로 십자가 고난을 지시지 않았어요.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어떻게 했습니까? 기도할 때 눈물이 핏방울이 되도록 그렇게 기도하면서 그 십자가를 지려고 하셨다는 거예요. 자기의 능력으로 지시지 않았어요. 그분이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은 하나님께 힘을 구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힘써 기도하니까 그 성령 하나님께서 그분에게 그 십자가의 모든 그 고난을 지을 수 있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하물며 무능한 존재라고 고백하는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며 살아가냐는 거예요. 하루하루를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냐는 거예요. 무능한 존재라고 고백하는 우리가. 우리는 우리 삶 속에 수많은 그 고난과 어려움과 수많은 문제들 앞에서 내 힘과 내 의지로 살아가냐는 거죠. 아니면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우리의 힘과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인내력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기도하지 않으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당연히 안 되죠. 사람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신앙 생활이라는 건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인내력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사람의 힘과 사람의 지혜로 신앙 생활을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장이죠. 믿음으로 어떤 사람은 나라를 구했고요. 믿음으로 어떤 사람은 인내했고요. 믿음으로 어떤 사람은 고난 앞에서 그것을 극복했다라고 히브리서 11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렇게 믿음으로 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그리스도인들, 그 그리스도인들은 뭘로 사냐? 자기의 힘과 자기의 능력과 자기의 의지와 인내력으로 사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럼 믿음으로 산다라는 건 어떤 겁니까? 하나님의 힘으로 산다라는 거죠. 자신의 지혜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로 살아가는 거고, 자신의 인내력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그 인내, 그거로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우리가 세상을 이겼기 때문에 세상을 다스리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을 이겼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함으로 그분의 능력을 힘입어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는 거예요. 세상을 이긴 이김은 이것이니 너희의 믿음이라. 믿음으로 그걸 우리는 얻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이김의 근거는 어디에서 찾습니까? 우리의 이김의 근거는 나의 능력, 나의 의지, 나의 생각에서 찾는 게 아니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김에서 찾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근거입니다. 근데 우리는, 많은 사람들은 여전히 그 이김의 근거를 자신에게서 찾으려고 해요. 그걸 하나님이 굉장히 혐오하세요. 왜냐하면 자신에게서 그 이김의 근거를 찾는다라는 건 우리가 십계명 마지막에서 봤던 것처럼 탐심, 하나님의 영광을 도둑질하는 거예요. 나는 여호와라. 나는 나의 영광을 우상에게 빼앗긴 것을 원치 않노라. 하나님 말씀하세요. 나의 영광을 너의 힘에게 빼앗기길 원치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의 의지와 너의 결단력과 너의 인내력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빼앗는 것을 원치 않으세요. 근데 우리는 여기서 꼭 나의 힘과 나의 의지와 나의 능력으로 무언가를 이루잖아요. 그럼 마치 내가 능력이 있는 것처럼, 내가 하나님이 된 것처럼 일종의 희열을 느끼는 거예요. 마치 선악과를 따먹고 무언가를 알게 된 것처럼 그 잠깐의 희열을 느끼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은 항상 하나님의 공급받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항상 기도를 통해서 모든 일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기도하기 때문에 행할 수 있는 힘이 있는 거예요. 기도하기 때문에 무엇을 해야 될지 알게 되는 겁니다. 기도하기 때문에 우리의 행위와 우리의 일들이 하나님의 행위고 하나님의 일들이 되는 거예요. 기도가 빠지면 하나님의 행위가 될 수 없습니다. 저는 솔직히 편하고 싶습니다. 저는 피곤하게 살고 싶지 않아요. 근데 복음을 알면 알수록 피곤한 쪽을 선택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왜냐하면 자기 자신을 부인해야 되니까. 저는 모든 걸 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기도하지 않잖아요? 그럼 내가 할 수 있는 사람 같아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가세요? 기도하면 나의 무능함을 전적으로 깨닫는데 기도하지 않으면 이거 내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라는 교만함이 생겨납니다. 여러분, 우리가 충분히 기도하지 않잖아요? 충분히 기도 없이 무언가를 하잖아요? 그러면 그 사역은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그런 사역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무슨 일을 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런 것도 하고 이런 것도 하고 이런 것도 했고 우리는 이런 걸 많이 했습니다라고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동행했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과 동행했느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는 사역들이 나의 일인가? 하나님의 일인가? 하나님과 동행했는가? 그것을 고민해야만 합니다. 날마다 이거 고민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우리는 이런 소리를 들을까 두려워해야 됩니다. 주여,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으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주님, 제가 주님의 일을 많이 했지 않습니까? 주님 아시잖아요. 주님 저 좀 칭찬해 주세요. 이렇게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근데 주님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다는 거죠.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이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너 혼자 했잖아. 네가 하고 싶어서 네 의지로, 네 생각으로, 네가 하고 싶은 거 너 혼자 했잖아. 거기엔 내가 없었잖아. 그 말이에요. 항상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게 그겁니다. 난 열심히 뛰고 있는데 주님은 어디 계신지 모르는 거예요. 난 열심히 주님의 일을 한다고 하는데
내가 지금 주님과 동행하고 있는지, 나 혼자 하고 있는지 전혀 의식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예전에 6.25 때 그런 일이 많았다고 하지 않습니까? 6.25 동란 때 피난 갈 때 막 정신이 없으니까, 막 피난 가느라고 정신이 없으니까 막 도망가다가 정신을 차려보니까 누가 없어요? 등에 업고 있던 애가 없는 거예요. 정신없이 막 도망가니까. 정신 차려야 되겠죠. 힘들고 어렵고 바쁠수록 내가 주님과 지금 동행하고 있는지, 그렇지 않으면 나 혼자 가고 있는지. 내가 너를 도무지 모르겠다. 이건 아주 비참한 주님의 심판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많은 헌신을 하고 아무리 많은 일을 한다 할지라도 주님이 동행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그러면 기도만 하면 되는가? 기도만 하면 되는가? 아닙니다. 여러분, 기도를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약을 잘 챙겨 먹지 않은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약을 잘 챙겨 먹지 않은 사람들의 특징. 이 약을 먹어도 별로 치료가 안 되는 것 같고, 또 안 먹어도 내 상태가 악화되지가 않아요. 그러면 약을 잘 안 먹겠죠. 안 먹는단 말이에요. 약을 먹어야 되는데 이 약에 효력이 있는지 없는지를 자기가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을 잘 안 먹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 어떡합니까? 내가 약 안 먹었네? 뭔가 허전해지는 거죠. 여러분, 기도도 이런 거예요. 여러분, 기도 안 하면 그냥 뭔가 허전합니까? 기도 안 해도 여러분 살아가는데 별로 지장 없으십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우리의 기도 생활이 위선으로 가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우리가 기도 생활을 안 하면 살 수 없기 때문에 기도를 해야 되겠죠. 우리가 밥을 먹는 이유가 그거잖아요. 밥을 안 먹어도 그만이고 먹어도 그만이면 밥을 안 먹을 텐데 밥은 안 먹으면 안 되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치 간식처럼 여긴다고 생각해 보세요. 간식은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간식처럼 여기고 있습니까? 주식처럼 여기고 있냐는 거죠. 중요한 게 이겁니다. 우리는 기도하기 때문에 행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기 때문에 행할 바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기 때문에 우리는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차원에서 우리가 두 가지 이제 마태복음 주기도문 앞부분을 살펴볼 건데, 하나는 바리새인들의 위선적인 기도, 두 번째는 이방인들의 잘못된 기도, 이거를 살펴보며 바른 기도가 무엇인지를 살펴볼 것입니다. 오늘 첫 번째로 바리새인들입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 흔히 나타나는 바리새인들의 잘못된 기도는 무엇이냐? 5절입니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마태복음 6장에 바리새인들의 위선적인 이 종교 행위에 관해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자기 상을 이미 받았다라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무슨 얘기냐면 정상적인 기도 생활을 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받을 상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올 받을 상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이미 다른 것을 받고 그 받은 것을 만족하며 살았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걸 지적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에게. 문제가 뭐냐면 오늘날 교회에도
이런 기도 행태를 보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 가운데 어떤 상급을 받아야 됩니까? 예배를 드림으로 저와 여러분은 어떤 상급을 받아야 됩니까? 교회 안에서 예배 가운데서 기대하는 게 뭐냐면 대부분 사람들이 오늘 나름대로 내가 예배 잘 드렸다라는 거예요. 그걸 상급으로 가져가는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금은방에 갔어요. 그럼 많은 보석들이 있습니다. 뭐 다이아몬드도 있고 비싼 보석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진짜 다이아 반지를 끼는 것과 이미테이션, 큐빅을 반지를 끼는 것과 기쁨이 달라야죠. 그런데 이미테이션 반지를 끼면서 좋아하면서 금은방을 나오는 거예요. 요즘 한국교회 교인들의 예배 형태가 다이아몬드 반지를 껴야 되는데 이미테이션 반지를 끼면서 나오는 그 기쁨을 만끽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냐? 예배 가운데 우리가 정말로 받아야 될 상급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상급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는 만나지 않고 오늘 내가 열심히 예배 드렸지? 이거 만족하고 나오는 거예요. 오늘 내가 봉사 열심히 했지? 이거 만족하고 나오는 거예요. 오늘 성가대 화음이 왜 이렇게 잘 맞았어? 이거를 기뻐하면서 집에 가더라는 거예요. 얼마나 손해보면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느끼질 못하는 거예요. 내가 정말 받아야 될 상급을 못 받고 있는 걸 느끼지 못하면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의 외식된 기도를 왜 먼저 지적했냐? 주기도문 하기 전에 왜 먼저 지적했냐면 첫 번째로 이 이스라엘 유대인들 사이에서 이 바리새인들의 기도가 모범적인 기도, 즉 바리새인들의 기도가 바른 기도라고 생각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한국 교회에도 잘못된 기도 방법을 너무 많이 따라하고 있습니다. 상당수의 유명한 교회 목사님들이 관상 기도를 가르쳐요. 트레스 디아스를 가르칩니다. 뭐 주기도문 몇백 번 외우면 기도 응답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니면 관상 기도하면서 너희들의 생각을 비우라는 거예요. 마음을 비우라는 거예요. 그리고 너의 깊은 내면의 그 빛을 보라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 빛을 발견하는 순간 주님을 만나는 거래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앉아서 기도해 보세요. 마음을 비우고 생각을 비우세요. 생각을 비울 수 있습니까? 전제가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생각을 비우기 위해서 무슨 생각을 합니까? 생각을 비워야지 하는 생각을 한다라니까요.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일단 전제가 잘못됐기 때문에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관상기도는 카톨릭도 있고 불교도 있고 힌두교도 있습니다. 관상기도 카톨릭은 어떻게 하냐면 마리아 앞에서 삼복번 기도합니다. 그러면 마리아가 도울 거라는 거죠. 그런 말도 안 되는 그런 기도의 행태들을 그대로 기독교 안에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마리아는 없으니까 주기도문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기도문 300번 외우라는 거죠. 앉아서. 안 되면 800번 외우라는 거예요. 안 되면 1000번 외우라는 거예요. 기도 응답 된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당시에도 바리새인들의 이 위선적인 기도가 바른 기도, 모범적인 기도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의 기도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신랄하게 지적하고 계시는 거예요. 두 번째로 왜 예수님께서 이 바리새인들의 기도를 지적하셨냐면 바리새인들의 기도는 하늘에 상달되지 않는 기도였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상달되지 않는 기도였습니다. 바리새인들의 기도는 아무리 멋있고 아무리 세련돼 보이지만 하나님께 상달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천주교를 선호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천주교는 좀 세련돼 보입니다. 천주교의 미사는 좀 세련돼 보여요. 뭔가 신부들이 예배를 시작할 때 아주 근엄한 옷을 입고
쫙 입장을 합니다. 이렇게 봉을 들고 막 수십 명이 쫙 입장을 합니다. 그러면 여자들은 머리에 이렇게 막 수건 같은 걸 쓰고 막 합니다. 그리고 기도도 막 이렇게 뭔가 이렇게 딱 보면 세련돼 보여요. 그런데 기독교는 세련돼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세련된 천주교로 많이 갑니다. 거기에 종교적 매력을 느낍니다. 근데 여러분, 저는 종교적 매력이 하나도 없는 우리는 교회 사람들이 오기 쉽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교회에 오는 이유는 오로지 그리스도 때문에 오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의 외식된 기도의 태도가 구체적으로 어땠냐면 그들이 기도할 때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 기도였다라는 거죠.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이 위선이라는 이 헬라어가 휘포크리테스라는 이 단어인데 이 단어의 뜻이 뭐냐? 연기하다라는 뜻이에요. 연기하다. 위선. 이건 연기하다라는 뜻입니다. 자기가 경건한 사람인 것처럼 연기하지 말라라는 뜻이에요. 위선이라는 것. 그러니까 왜 사람들이 하나님께 상급을 받기보다 하나님에게 보이기보다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 했을까? 그건 사람들과 다른 사람들에게 자기가 경건한 사람처럼 보이고 싶었기 때문이에요. 바리새인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자기가 경건한 사람인 것처럼 믿게 만들고 싶었습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경건한 사람이라고 칭찬해 주기를 바랬던 거예요. 그게 바리새인들의 궁극적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바리새인들이 회당과 큰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했다라고 그랬잖아요. 이거 되게 좋아했습니다. 그러면 왜 큰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했냐? 그 당시에는 하루 3번 기도하는 종교적 관례가 있었습니다. 하루에 3번 기도하는 종교적 관례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하루에 3번 기도하러 가야 돼요. 회당으로.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일부러 도착해야 되는 시간을 일부러 늦게 가요.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회당에 도착하기 전에 기도하는 시간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길에 서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럼 다른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의 기도를 보겠죠. 야, 경건하다. 야, 기도 시간이 되니까 회당에 도착하지 못하니까 길에 서서 기도하네. 야, 저 바리새인들 대단한 사람들이다. 믿음 있는 사람들이다. 야, 바리새인들은 경건하구나. 이걸 좋아했다라는 거예요. 이 소리 듣기를 좋아했다라는 거예요. 이 모습이 연기하는 거죠. 히포크리테스. 근데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이 연기하고 있는데 연기하고 있다는 걸 전혀 의식하지 못합니다. 왜요? 합리화를 이미 시켰거든요. 나 어쩔 수 없었어. 나 늦었잖아. 나 기도 시간 늦었잖아. 기도가 중요한데 어떡해? 길에서라도 기도해야지. 이게 완전히 자기의 합리화에 빠져 있었던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이 자기의 그 길에 서서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서 희열을 느끼는 거예요. 희열. 이게 자기 숭배입니다. 자기 숭배. 그러니까 왜 응답을 받지 못하느냐? 하나님으로부터 와야 될 응답이 아니라 이미 이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이 기대하고 있는 걸 사람들로부터 응답받았다라는 거예요. 자신들이 기대하고 있는 걸. 그러니까 하나님의 상급이 없는 거예요, 이 사람들에게는. 우리는 하나님께만 응답받기를 바라야 됩니다. 하나님께만 우리는 보상받기를 바라야 됩니다. 그런 기도만이 참된 능력이 있는 기도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나의 기도 생활이 이 외식에 빠져 있지 않는지 살펴볼 수 있는 중요한 기준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바리새인들처럼 외식하며 기도하는 사람들은
응답이 왔는지 별로 살펴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이 응답에 관심이 없어요. 그들의 기도는 사람들이 날 어떻게 보는지에 오로지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나를 대단하게 봐주길 기대하는 거예요. 내가 기도했다는 것 때문에 나는 경건해. 다른 사람들이 나를 경건하게 봐. 나를 믿음 있는 사람들로 봐. 이게 그 사람들의 관심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열심히 기도했는데 하나님의 응답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내가 살피지 않아. 아니면 살피고 있어. 이걸 잘 봐야 되는 겁니다. 두 번째로 위선적 기도를 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믿음이 하나도 성장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기도는 많이 해요. 근데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별로 없어요. 그냥 하나님에 대해서 막연해요. 이건 기도 자체가 잘못되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온전히 알고 그의 믿음이 온전히 성장하고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점점점 늘어나지 않는데 기도만 죽어라 한다? 이게 위선적인 기도의 특징이라는 겁니다. 위선적인 기도 생활을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외식된 기도에 빠지지 않을 수 있을까? 오늘 6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 6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여러분 지금 주님이 말씀하세요. 골방에 들어가라고. 골방에 들어가라고.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기도하지 말라는 거죠. 이 골방의 의미는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기도하지 말라라는 의미가 들어있다는 거예요. 이 사람에게 보이지 않기 위한 기도에 또 한 가지가 포함되어 있는 게 뭐냐면 자기 자신도 여기에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도. 여러분 우리 자신에게도 보이지 않는 골방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 자신에게도 보이지 않는. 이게 다시 말하면 뭐냐면 전적으로 모든 정신과 모든 관심사를 하나님께만 집중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골방에 들어가 뭐라고요? 문을 닫으라는 거죠. 문을 닫으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문을 안 닫아요. 우리는 기도할 때 문을 안 닫습니다. 우리의 귀와 우리의 눈을 열어놔요. 여러분 우리가 왜 기도할 때 눈을 감는지 아세요? 여러분 기도할 때 눈을 감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골방 기도가 되기 위해서예요. 내 귀와 내 눈과 내 오감을 오로지 하나님께만 집중하며 제가 문을 닫았습니다 라는 의미에서 우리는 눈을 감고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어떻습니까? 기도하면서 사람들 들락날락거리는 발자국 소리, 사람들의 기도하는 소리 다 우리는 신경 써요. 이게 뭐냐면 내가 아직 골방으로 들어가지 않았다라는 거죠. 아직 문을 닫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이 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오로지 하나님께만 집중하며 기도하는 사람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한나죠. 한나는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세련되게 기도했습니까? 폼나게 기도했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한나가 온전히 하나님께만 기도하며 모든 문을 닫고 골방에 들어가 기도한 것처럼 기도했더니 당시 제사장이었던 엘리가 한나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술 취했냐는 거죠. 낮부터 술 취했냐는 거죠. 다시 말하면 아름답게 기도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세련되게 기도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소경 바디메오가 주님을 찾을 때 어떻게 찾았습니까? 골방에 들어간 것처럼 찾았다는 거예요. 주변 사람들이 멸시와 천대와 손가락질을 받으면서 주님을 찾았다는 거예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계속 소리 질렀습니다. 모든 사람이 조용히 하라고 했습니다. 시끄럽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하나도 그 소리가 들리지 않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의 소리가 들리지 않는 거예요. 오로지 바디메오는 주님만 집중한 거죠.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11년 된 혈루병 여인 마찬가지죠. 오로지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가는 거예요. 오로지 주님만을 바라보며. 기도는 그리스도만 보이는 거예요. 기도는 나는 그리스도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라는 고백이 기도라는 겁니다. 근데 바리새인들의 기도는 이 기도가 아니었다라는 거죠. 바리새인들의 기도는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한 기도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문을 활짝 열어놓고 기도했습니다. 좀 봐. 내가 어떻게 기도하는지 좀 봐. 큰 길가에 서서 나 좀 봐. 내가 어떻게 기도하는지 봐봐. 나 대단하지? 나 경건하지? 나 이렇게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이야. 나 기도 이렇게 오래 하는 사람이야. 거기서 희열을 느끼면서 그렇게 살아갔던 사람들입니다. 세 번째로 은밀하게 보시는 하나님의 갚으심이 없다라는 거예요. 은밀하게 보시는 하나님께서 은밀하게 갚으신다라는 거.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은밀하게 보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안 보고 계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우리 삶에 들 때가 너무 많아요. 이것 때문에 여러분 기도가 힘든 이유입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지켜보고 계신다는 걸 느끼면 얼마나 기도할 맛이 납니까? 기도하는데 막 하나님이 날 보고 계시고 나를 지키시고 내 기도의 응답이 바로바로 되는 것처럼 막 느끼는 거예요. 그게 느껴져요. 그리고 기도할 만 나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 은밀성, 하나님의 이 은밀성 때문에 우리가 힘들어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는데 너무 힘든 이유가 하나님의 이 은밀성 때문입니다. 예수님 공생의 사역 가운데 이 은밀성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예수님 찾아오는 사람들 다 주님이 알고 계시잖아요. 주님은 전능하신 분이시잖아요. 모든 걸 알고 계시는 분이시잖아요. 그런데 주님을 찾아오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님 어떻게 해요? 은밀하게 대하세요. 모른 척 하세요. 12년 혈루병 앓는 여인이 주님을 찾아오세요. 주님의 그 옷자락 한번 붙잡으려고 그렇게 찾아오세요. 근데 주님 어떻게 하세요? 모른 척 하세요. 아무리 주님께 소리를 질러도 들은 척도 안 하세요. 모르셔서 안 도와줬습니까? 아니죠. 알고 계세요. 알고 계신데 모른 척 한단 말이에요. 저 같았으면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옷자락이 뭐예요? 손 제가 만져줄게요 라고. 저 같았으면 배려했을 거예요. 근데 주님 그렇게 안 하세요. 이 여인이 간신히 1m 오면 주님은 3m 더 가버려요. 왜 이렇게 냉정하시냐는 거예요. 믿음으로 너가 찾고 있는지 그거 보는 거죠. 믿음으로 정말 네가 찾고 있는지. 여러분들의 기도도 하나님께서 그거 보고 계신다는 거죠. 우리의 기도도 하나님께서 그거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가나안 여인이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내 딸이 귀신에 들려 죽게 생겼나이다 라고 고백하며 부르짖을 때 주님 못 들은 척 하세요. 몰라서 못 들은 척한 게 아니라 알면서도 못 들은 척 하세요. 왜 예수님께서 그러하셨냐는 거예요. 믿음으로 자신을 찾고 있는지, 너가 정말 믿음으로 나를 찾고 있는지 내가 본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기도 생활은 오직 믿음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오직 믿음. 솔라피데. 오직 믿음. 이거 아니면 할 수 없다라는 거죠. 믿음 아니면 포기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기도는 믿음으로 하지 않으면 중도에 포기합니다. 응답 안 되잖아요. 다른 방법 찾아요. 안 되나 보다. 다른 방법 찾습니다. 기도하다가 까짓거 응답 안 해주면 내 방식대로 하지 뭐. 자기 상급을 자기가 그렇게 찾아가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의 기도처럼 자기 상급을 자기가 찾아가는 거예요. 응답이 없으면 자기 스스로 상급을 셀프하는 거죠.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마지막 네 번째로 바른 기도의 원리는 뭐냐?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하는 거예요. 하나님만 응답해 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바른 기도는 다른 것에 응답을 구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응답을 구하는 겁니다. 우리의 기도가 실패하는 가장 심각한 문제가 뭐냐? 기껏 기도해 놓고 누가 응답합니까? 내가 응답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흔하게 벌어지는 문제입니다. 기도했으니까 이제 행동을 해요. 누구의 행동을 합니까? 내가 원하는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셔야 되는지를 이미 결정해 놨어요. 예를 들어서 이겁니다. 하나님, 제가 서울대를 갈까요? 아니면 연세대를 갈까요? 여러분 같으면 어디 갈 거예요? 서울대 갈 거잖아요. 이미 자기가 결정을 해놨다니까요. 그리고 하나님께 물어봐요. 하나님, 서울대 갈까요? 연세대 갈까요? 그리고 자기는 서울대다 써요. 시험도 서울대를 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응답이 이미 어디에 주어져야 되는지를 다 정해놓고 자기가 행동해요. 참된 기도, 올바른 기도는 응답이 하나님으로부터 올 때까지를 인내하는 겁니다. 여러분, 결론을 맺겠습니다. 오늘 바리새인들, 이 바리새인들의 기도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우리의 기도, 나의 기도는 과연 바리새인들과 같은 기도가 아닌가를 고민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 응답도 별로 기대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에게 경건하다는 소리를 듣기에 관심을 갖고 있지 않나 돌아보셔야 됩니다. 그렇게 기도 생활하면서 하나님이 왜 응답 안 해주시냐고 그럴 때가 많지 않나 돌아보셔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이 신앙이라는 것은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는 것, 이게 신앙이라는 거예요. 자기를 찾는 자에게 주님은 상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으로부터만 응답이 있고 주님으로부터만 상급이 있음을 믿는다고 한다면 우리는 다윗처럼, 야곱처럼, 12년 동안 혈류병을 앓은 여인처럼 그런 기도를 우리는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께 상급을, 응답을 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원하고, 우리가 바라고, 우리가 기도했던 모든 것들을 점검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원하는 걸 기도하고 구하는 거 바라고 행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가 무엇인지를 찾으셔야 돼요. 그것을 찾으시려면 기도하셔야 됩니다. 믿음으로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바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바라는 것, 그의 나라와 그의 의와 그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온전한 응답을 받으실 것입니다.